오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이신 다니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죠?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8절이죠. 네, 맞아. 네. 12장 8절 말씀입니다. (1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정말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선지자입니다. 유대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아수르 왕에게 정말 그 나중에 선택을 받고 거기서 이제 가진 고난과 고통을 잘 견뎌낸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다못해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이제 살아남은 그런 이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해서 모든 이상과 꿈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변화가 됐어야 되는데 듣고도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살고 있지만 선지자적인 역할도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또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보면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들은 게 누가 들었어요? 다니엘이 들은 겁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도대체 한때, 두때, 반때가 무슨 때이길래 그때가 돼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끝이 오지 않으면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날은 결국 말세, 어떤 그 말세는 세상 말세가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의 종말이 와야 되는데 그 종말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들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종말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언젠가는 이제 다 내려놓고 무너져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지나가야 되느냐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제냐면은 14대, 14대, 14대를 지나서 42대 만에 예수가 탄생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예수가 탄생을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42대를 거쳐서 탄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을 하고 치부하고 있고 현재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시고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날 예언을 하시고 우리도 성취되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마치는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치는 때가 언제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날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시작한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정말 그게 실상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이 아닌 그게 허상인 것을 깨닫는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어떤 시작과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시점부터 알려고 하는 시점부터 안다고 하는 그 시점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려놓는 그 시점이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해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벗어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너희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죄 가운데 묶여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또 죄에 묶여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진리로 다가와서 너희를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이상과 환상과 그 음성을 듣고도 다니엘이 그 실제를 지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면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아직도 내가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는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그 후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면 이 수건이 벗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면 이 모든 덮었던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율법에서 벗어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경고망동한 자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자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말씀 아래 묶여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바르게 살아갈 때 자기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금요일 날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죽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죽어서도 근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선한 일을 하고 떳떳하게 살았어.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자유롭고 죽어서도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산 것 때문에 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지옥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하면서 그 고통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릅니다. 내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곳에 서서 해방이 되고 정말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동안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 지금 제가 너무 감동이 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듣고도 내가 이렇게 못 깨닫고 이런데 도대체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심성의를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도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마지막에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그가 누구냐면 지금 여기 흰옷 입은 천사예요. 강물 위에서 하나님의 그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그 자가 지금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야 네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예요. 말하자면 그때까지는 네가 깨닫지 못해서 말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이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와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그러면은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지금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케 되고 시게 되고 이렇게 깨끗해진 자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악한 자는 어떤 자냐면 연단을 받아도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고 정결케 하지 않고 시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되려고 그러질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수요일 날 제가 그 고집불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은 불통하다. 이 인간의 삶이 불통하다는 거야. 아무리 형통하게 살고 싶어도 고집스러운 사람,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불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은 반대로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아집이나 고집이나 이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이것을 내려놔야지 우리는 형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고집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 거야. 어떤 죄 때문에가 아니라 시험은 죄 때문에 온다고 그랬고 연단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우리가 받는 거야. 어떤 고통을 받든 뭘 하든 이게 다 연단이란 말이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시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때 정말 그 한 때, 두 때, 반 때가 꽉 차게 되면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고집스러워서 절대로 자기 스스로 변화될 생각도 없고 고집스럽게 산다면 미련하고 악하고 그래서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네가 만약에 듣고 이렇게 한다면 너는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자신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변화를 받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로 준비시켜서 정말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은 깨끗한 곳에만 가셔. 더러운 곳에는 그분은 가실 수가 없는 거야. 오실 수가 없는 거야. 거룩한 영은 깨끗한 곳에만 가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때만 그분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여러분. 언제 미운 물건을 세웠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열심히 우린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드린 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제사를 지금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지금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인의 제사를 드린 결과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미운 물건을 세웠다는 겁니다. 미운 물건이 뭐냐면 결국 나를 위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미운 물건을 세웠다.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내 욕심의 그 자체가 미운 물건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 그 의는 절대로 의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오히려 죄를 범한 그런 죄인의 자리로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것처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멸망케 할 물건,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지붕으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그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그것이 미운 물건이라는 겁니다. 전에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그런 걸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 나에게 미움의 화살을 쏘면 사랑의 대포로 막아라. 그래서 그 미움의 화살이 나한테 박히지 않게 사랑의 대포를 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이미 교만해져 있고 잘못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290일을 지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날이 지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 1290일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때는 한 달을 얘기해요. 두때는 두 달을 얘기해요. 반때는 6달. 예를 들어서 한때는 12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달. 요거는 24달.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반때니까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12 더하기 10, 24는 얼마예요? 36이죠? 여기에다가 또 6을 더하니까 42달이 되는 거예요. 42달. 그래서 이게 3년 반이 되는 거야. 이 3년 반이 1290일이야.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는 것은 바로 이 3년 반이 지나가는 건데 이 3년 반이 지나가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있는데 여기에 빛이 있어서 이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부인이 되고 이 빛이 다시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참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반지름이야. 요게 반지름. 요게 반지름인데 여기에서 내가 빛이 들어와서 나를 발견하고 여기에 있는 거짓 나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이제 참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참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빛이 우리 자신을 통과해서 나갔을 때 저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근데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그리고 나서 부인된 나를 다시 그 빛과 함께 이제 통과하는 겁니다. 저것이 바로 요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게. 이게 세때 반이고 이게 세때 반. 그래서 이거 7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이제 완성에 이제 이루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정말 그 벌레와 같은 미생물과 같은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진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이제 완성케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렇게 이제 보면은 다 비밀이 숨겨 있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께서 저렇게 알려주셨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했던 거예요. 여기 뒤에 가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의 13절이에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의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야. 너의 마지막 때가 돼야지만이 주가 임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은 언제냐면 아주 깨끗해진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지만 이 마지막은 아주 깨끗해진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깨끗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졌을 때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여생, 너가 깨닫고 나서의 그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는 평안한 삶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게 정말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경과까지 가고 그 혼신을 다해서 정말 그 살아나온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걸 보면 우리가 이 깨닫고 이 정말 평안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나의 이 삶 하나하나를 정말 그 소중하게 또는 성실하게 살아야만이 이제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내가 어떤 마음밭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지 않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 준비가 되면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씨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생물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너무나 경이롭지 않아요? 어떻게 정말 풀 한 포기도 한번 들여다보면 누가 그걸 가꾸고 만진 적이 있어? 민들레 같은 걸 한번 봐봐. 그냥 집 밟고 돌아다녀도 그게 그냥 꽃이 막 대공이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고 그 꽃이 말이야 씨를 맺으면은 그 얼마나 그게 수백 개의 씨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여기저기 가서 또 자기 번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생명의 그 실상은 어차피 우리는 생명의 그런 번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삶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저 안에서 먼저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바깥에 있는 열매만 많이 맺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맺어져? 내 안에부터 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내 안에 이 육신이 정말 걸음이 돼서 이 육신적인 그 희생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막 희생을 해야지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냥 땅 속에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뿌리가 계속 아기가 젖을 빨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 생명을 보존해가 하는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이치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알고 눈에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맨날 존재 발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존재 발견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존재였었다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본질적인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타락한 아담이 첫 아담으로 되고 첫 아담이 다시 둘째 아담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욕심에 끌려서 그냥 허황되게 사는 거지 정말 자기의 본질을 따라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말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자기를 창조해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가 되겠어.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욕심으로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자기가 다 만들고 고통 속에서 헤매고 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이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먹었든 간에 누구나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 준비를 하고 행복을 위해서 정말 그 평안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이렇게 준비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흘러서 인간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것은 다 내가 뿌려놓은 거기 때문에 심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육신에 정말 그 어떤 욕망과 욕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진실,
그 본질을 찾아서 내가 진실을 향해서 살려고 한다면, 근데 이 깨끗하고 더럽다는 의미도 어떤 무슨 이렇게 뭐 깨끗하다 더럽다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깨끗한 거고, 그런 것을 모르고 무지 속에서 사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자꾸 찾아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깨끗이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들을 따라서 그 성취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뭐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현재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면서 다음엔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살면 반드시 그 준비한 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니엘처럼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들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제 깨끗이 준비하는 거예요. 깨끗이 준비하는 거고, 이제는 정말 들은 것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 때 그것이 삶 속에서 그것이 결실로 맺어지는 겁니다. 마음밭에 심어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내가 깨닫고 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을 원했다면 행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저는 그렇게 산 적이 기억이 나요. 항상 이제 게으른 마음에, 뭐 이따 하지, 내일 하지, 뭐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할 일이 생각이 나. 그러면 이따가 하지, 뭐 내일 하지, 이런 생활 습관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따 하지, 내일 하지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따 하지 해놓고 잊어버리고, 내일 하지 해놓고 잊어버리고, 그거를 했을 때의 그 기쁨을 맛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제가 느끼고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이따 하지, 내일 하지는 없다. 언제든지 생각나면 행동에 옮기자. 그리고 언제든지 생각나면 행동에 옮기면서 사니까 사람이,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그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삶이 돼버리는 거야. 삶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삶이 그냥 늘 부지런하게 살게 되고 만족하게 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기억나죠? 왜 우리하고 똑같이 목사님은 일을 하는데 목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모든 것을 더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 몇 분이 하셨어요. 뭘 해도 똑같이 해도 나는 더 많이 하게 돼.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나도 해봤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손이 빠른 거야,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뭘 하는데도 착착착착착착 하게 되니까 뭐든지 열심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라고. 손이 빠르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얘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살아오면서 그렇게 산 거야. 이따가로 내일로 미루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게 빨라진 거지. 머리 돌아가는 것도, 마음 돌아가는 것도, 손 돌아가는 것도 빨라지니까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물론 뭐 손재주도 있고 뭐 원래 이제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지. 이것은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살아봐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향해서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사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정성을 다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여러분은 나타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듣고 왔지만 이제는 정말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돼서 자기 존재가 발견이 된다면 거기서 이제 나와서 정말 그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서로 나누고 사는 그러한 정말 자기 부요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말일에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희어진다면 그것이 1290일을 준비가 됐다면 거기에 거룩한 성령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도와서 여러분의 정말 그 인간적인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돼서 진리가 너희를 정말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